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혼돈의 이스라엘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혼돈의 이스라엘은 곧 나를 의미하기도 해요. 세상이 나를 막 흔들려고 하는 바로 이때, 이 시대,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삶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 참 젊은 나이에 들불같이 일어나서 야망을 품고 그를 따르는 많은 병사들과 함께 전 세계를 정복하는 큰 꿈을 마음에 품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의 나이 이제 33살. 정말 젊디 젊은 나이에 황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어버리니까 이 헬라 제국 자체가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혼란과 혼돈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후계자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자, 알렉산더에게 후계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알렉산더는 후계자를 정해놓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후계자라는 것은 알렉산더의 혈육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알렉산더에게 혈육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혈육은 지금 알렉산더가 죽을 당시에는 어디 있었느냐?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알렉산더는 마게도냐 사람이었고, 알렉산더는 마게도냐와 그리스를 합친 이 그리스 마게도냐를 통일한 왕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는 정통 그리스만을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렉산더가 3번 결혼을 했는데 그 3번 다 이방 여인과의 국제 결혼.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정통 그리스인이 아니에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후계자를 지명하는 그 과정이나 그 절차상에서 아예 밀려났어요. 후계자 경쟁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국의 왕위를 잇는 후계자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프텔레마이오스하고 셀레우코스, 이 딱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디아도코이 전쟁이 여러분 몇 년 동안 펼쳐졌냐면은 무려 48년 동안 이루어지는 전쟁이었어요. 예. 뭐 48년 동안 뭐 쭉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네 차례에 걸쳐서 기원전 320년경부터 기원전 272년까지 48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참 지긋지긋한 거죠. 그게 후계자가 뭐라고. 근데 아마 여러분 눈앞에 돈 깔아놓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라고 하면 피 튀길걸요? 48년 아니라 50년, 100년도 싸울 수 있을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쳐질 수 있는 그런 제국 시대에 우리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자,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류커스가 만나는 지점, 분쟁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아주 뜨거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만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만 산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 시간에 어디로 끌려갔죠? 어디로 끌려갔어요? 아니, 산으로 끌려갔나요? 어디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자,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가 지금 셀류코스가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자, 그 바벨론 지역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다 종료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셨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갔어요? 여기 다 안 갔어요. 다 가지 않았어요. 물론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간 사람들 말고도 이 바벨로니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벨론은 망했어도 바벨로니아라는 도시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바벨로니아라는 도시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대로 굉장히 고달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또 여러분 이 두 군데 있어요. 또 어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또 어디 있을 만한 곳?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증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있는데 적대적인 때도 참 많았고 또 친밀한 때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 드러난 우리 많은 인물들 중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애굽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랬다 보니까 자, 셀류커스 안에도 이스라엘 그룹이 있었고 또 프톨레마이오스 지역 애굽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가장 뜨거운 분쟁 지역 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늘 무엇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고난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전쟁과 고난과 늘 밀접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구약 중간사,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또 좀 우리 프톨레마이오스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는요, 알렉산더하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통치자가 됩니다.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 또는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는 왕족이잖아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마지막 애굽의 바로가 돼요. 이 프톨레미 왕조라고 있죠. 다 이 사람들이 왕조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군인이었고 전에는 알렉산더의 그냥 신하에 불과했지만 이제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리는 그 순간부터 셀류커스는 셀류커스 왕조가 됐고 또 프톨레미는 프톨레미 왕조가 됐고 다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신분이 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프톨레미
프톨레미가요, 물론 비옥한 이 애굽 땅을 차지한 것에는 뭐 그렇게 딱히 불만을 나타낼 건 없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류커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프톨레미가 욕심을 가졌을까요? 가졌을까요? 그렇죠. 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이네. 자, 그 프톨레미가 욕심을 가졌어요. 그 욕심을 갖다 보니까 이 해상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바닷길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럼 육지로 가자. 그럼 육지로 가는 데는 제가 요즘 이 주일 낮 예배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던지셨습니까?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던지셨다고요? 예, 보내셨죠. 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이쯤 된다고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이야, 갈대아 우루. 예, 갈대아 우루가 이쯤이고 가나안이 이쪽,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 다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말씀한 것처럼 유프라데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그런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프톨레미가 그러면 우리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육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육지로 가려면은 이쪽 사막 땅으로 가겠습니까? 비옥한 곳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옥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갈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안녕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 없었어요.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샬롬 하면 맞아 죽을 거예요. 왜? 하루도 샬롬한 날이 없거든요. 하여튼 하루도 날 가만히 두는 적이 없어요. 온갖 사람들, 온갖 세상이 나를 다 괴롭히지 못해서 안 달랐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각축전이 벌이고 있는 곳이죠. 셀류커스가 조금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바벨론도 쉽게 보지 못했어요. 아수르도 쉽게 보지 못했어요. 왜?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딱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쉽게 공략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비교적 쉽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자, 좀 어렵죠? 자, 그러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자, 어떤 날을 전쟁하기 좋은 날로? 자, 금요일이 좋아요? 금요일은 내가 좀 널널하니까. 월요일은 좀 바쁘고 분주하니까 전쟁하기는 좀 어려운 날인 것 같고. 자, 요일로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왜요? 노는 날이니까. 다른 날은 좀 일하고 일요일은 전쟁하고. 안식일. 왜 이 날이 공격하기 딱 좋을까요? 어머나, 전쟁터에 뭔 쉬는 날이 있어요. 프톨레미가 그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조건 뭐 한다? 쉰다. 무조건 쉰다. 무조건 일 안 한다. 칼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난리 날 일이죠. 주일날 어떻게 안식일날 칼을 잡아요. 천벌을 받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프톨레미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프톨레미는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또 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다 괴로운 거예요. 다 괴로운 거예요. 참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이요,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주일날 새벽,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간 휴일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기도 한 바로 그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마음 놓기 잘 좋은 시간대에 이 북한의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자, 여하간에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적에게 노출되고 우리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쉰다라는 것을 이 프톨레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쉽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을 바로 이때에 셀류코스는 그럼 가만히 있었겠느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하여 시리아 전쟁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두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기를 살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예언을 보게 되면은 굉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느 시대까지 이 다니엘이 예언했느냐 하면은 신약 시대까지 예언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좋기 300~400년 뒤의 일까지도 다니엘이 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인데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성전도 만들고 성벽도 쌓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보호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26절의 말씀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딱 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와 누구가 기름을 부음 받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왕과 제사장만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보면 아, 왕이겠구나. 아니면 또는 제사장이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 왕과 같은 권세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포로된 이스라엘을 귀환하는데 큰 공을 쌓았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계가 될 수도 있고 스가랴가 될 수도 있고 수르바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 우리가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면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도자가 사라진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또 다른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홍수와 전쟁으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이 다니엘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숫자를 우리가 좀 별것 아닐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 62일에 또는 7일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에는 주를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해를 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62 곱하기 7 하면은 434. 계산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자, 62 곱하기 7 하면 434. 자, 신구약 중간사는 400년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구약 중간사가 끝난 뒤에는 우리에게 한 왕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가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몇 세가 되는 해에 십자가를 지셨죠? 33이지요. 자, 한번 더 해보세요. 신구약 중간사를 400으로 기준하고 우리가 이제 400이냐 그럼 401년이냐 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항상 처음 시작은 1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01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33년을 더하면 434 딱 정확하게 떨어지죠. 네. 다니엘의 이 예언,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땅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전쟁과 환난과 황폐함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이 말씀이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구약 중간사의 어지러운 이 세계사를 보더라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장차 한 왕이 와갖고 괴롭히는 그 왕은 누구냐?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학자들은 이 사람을 셀류코스의 한 왕 또는 로마의 한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후계자 싸움이 막 한참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괴롭고 또 바벨론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괴롭고 또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도 괴롭고 괴롭기가 이를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프톨레미와 셀류커스 헬라 제국의 후계자들이 후계자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한 귀탱이에서 실력을 열심히 쌓았던 한 나라가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으니 그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는 거죠. 신경도 못 쓰는 사이에 벌써 커버렸어요, 이 로마가. 자, 이 로마가 이때 이제 전성기를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힘이 강력해지고 있으니까 누가 로마의 도움을 받아요. 누가 도움을 받았느냐 하면은 자, 아까 전에 그리스 마게도냐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알렉산더는 사실은 마게도냐 사람이었어요. 마게도냐는 더 훨씬 옛날로 돌아가면은 마게도냐가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리포 2세가 싸움을 겁나게 잘해서 마게도냐가 그리스를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합쳐진 나라가 그리스 마게도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존심 다 구겼어요. 그리스란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그리스가 이것들 봐라, 이 마게도냐 이 자식들 봐라, 언제까지 우리가 니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줄 알아? 그러고 이렇게 기회를 엿보던 찰나에 저 로마라는 나라가 왕성해지고 있거든요.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다고요? 로마한테. 이 그리스가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게도냐로부터. 마게도냐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로마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로마,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우리가 이 마게도냐를 좀 물리치고 우리 독립하기를 원해. 그러면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지. 그렇게 하니까 이 로마가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이중 계약을 맺었어요. 로마한테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셀류커스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엔 굉장히 컸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로마한테도 우리 독립할 수 있게 해줘라고 도움을 청하고 저 셀류커스한테도 우리 좀 독립할 수 있게 좀 해줘 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먼저 온 게 로마였고 나중 온 게 셀류커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가 다 정리를 했어요. 교통 정리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야 이제부터 내가 네 형님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고 너 나한테 조공도 갖다 바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가 내가 지금부터 로마를 형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중 계약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뒤늦게 온 셀류커스가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이미 진 마게도냐를 셀류커스가 또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누가?
그렇죠. 로마가 야, 걔 왜 때려?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걔 왜 때려? 그랬더니 나 얘네랑 싸우러 왔는데 야, 내가 먼저 때렸어. 내 동생이야. 자, 마게도냐를 때린 셀류커스는 지금 누구를 때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로마를 때린 거예요. 로마를 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셀류커스랑 드디어 그 다음 제국으로 넘어가는 로마가 맞붙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싸우게 됐는데, 자, 이전에 그보다 먼저 이 셀류커스가 프톨레미한테 누구를 되찾기를 원했을까요? 빼앗겼던. 프톨레미가 어디를 지금 공격해갖고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이스라엘. 셀류커스가 이스라엘을 되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 마게도냐, 카르타고 하고 막 지들끼리 막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있을 때 이 셀류커스는 예루살렘을 되찾아왔어요. 되찾아왔다고요.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셀류커스가 이제 어디까지 넘보고 있었던 거예요? 프톨레미까지 넘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안 그래도 지금 벌집을 건드렸죠? 로마라는 벌집을 건드렸잖아요. 로마라는 벌집을 건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으로 갔더니 여기 또 누가 와 있어? 로마가 와 있는 거예요. 왜? 로마가요 바다 건너서 왔어요. 바다 건너서 이 애굽을 정복하려고 온 거예요. 자, 로마랑 셀류커스가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오늘 싸움에서 무조건 로마가 이긴다고만 다 봐시면 됩니다. 무조건 로마가 이겼어요. 무조건 로마. 계속 지금 로마가 연전연승 계속 승승장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셀류커스가 벌집 건드려 놨는데 애굽으로 와서 봤더니 거기 걔네들이 와 있네. 전쟁을 벌쳤는데 지고 말았어요. 로마한테 완전히 패한 이후에 이 위쪽에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셀류커스의 바다였어요. 에게해라고 불려지는 아주 노른자 땅입니다. 이 노른자 땅을 누구한테 줘요? 로마한테 줍니다.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줘요. 또 그뿐만 아니라 돈도 전쟁 배상금으로 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은 돈도 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사람도 줘야 되고 이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에게해 바다의 제해권을 줍니다. 또 이 셀류커스가 로마한테 뭐를 줘야 되냐면은 5천 달란트를 줘야 됐어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5천 달란트.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죠?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달란트. 1달란트. 성경에 나온 황금 1달란트라고 하면 몇 킬로그램? 34킬로그램입니다. 대략 34kg. 그러면 5천 달란트. 5천 달란트. 제가 그럴 줄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산해 봤어요. 17만 킬로그램. 17만 킬로그램. 금 17만 킬로그램을 줘야 했어요. 금 17만 킬로그램을 줘야 하니까 아무리 셀류커스라는 이 나라가 아직까지는 이 지중해를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을 주름잡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17만 킬로그램이라는 전쟁 배상금을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신전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금은 이 성전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을 다 긁어 모으는데 그때 털렸던 성전이 또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자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꾸 로마가 나오고 자꾸 예루살렘이 나올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만히 있는 예루살렘을 얘가 또 들쑤신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이 다 뭡니까?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압류하려고 이 셀류커스가 니네 다 갖고 와라.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다른 거는 몰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건드리는 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성전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코스를 암살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이 거대한 땅덩어리에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갖고 안티오코스 3세를 죽여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안티오코스 4세 뒤를 잇습니다. 자, 이렇게 뒤를 이었는데 애굽 원정을 갖다가 로마한테 깨졌어요. 애굽 원정 갔다가 로마한테 깨지고 되돌아오는데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죠. 자기는 전쟁도 졌어. 돈도 뺏겼어. 바다도 뺏겼어. 아버지도 죽었어.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미친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죽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돼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결한 동물이 맞죠? 네, 안 주무시네. 자, 이 돼지는 정결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 부정한 동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 죽인 이후에 성전에는 사실은 여러분 성전에는 뭐 아무것도 성전 기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게끔 만듭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뭐 말할 수도 없는 이 굉장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켜 버려요. 할례는 유대인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표식이잖아요. 근데 이미 나이 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어린 자녀들, 성경 가운데 보면 보통 난지 8일 안에 할례를 합니다. 아기들한테. 그런데 이 할례를 금지합니다. 할례를 한 아이를 발견해내면은 죽여버려요. 근데 이게 더 잔인한 게 뭐냐면은 그냥 아기만 죽인 게 아니라 죽인 아이를 그 엄마 목에다 걸어놔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사장을 쫙 일렬로 세워놔요. 누우라고 그래요. 자라고 그러죠. 괜찮죠? 아니에요. 제사장 600명을 쭉 세워놓고 마차로 깔아 죽여버려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안티오코스가 아주 그야말로 미친 짓을 다 벌여요. 그러니까 이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말씀처럼 한 왕이 와서 굉장한 황폐함과 전쟁의 극치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처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힘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은 의지할 것 없이 이리저리 그냥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당할 대로 다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고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이 분이 있는데 이 장영희 교수님은요, 태어난 지 1년, 그러니까 1살이 될 무렵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이 휠체어를 통해서 또는 목발을 짚고만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요. 뒤늦게 발견해서 온 몸에 암이 다 전이돼서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려서부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한 그런 평생의 장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아니 웬 운명의 장난인지 내 몸에 암이라는 불치의 병이 걸려서 온몸에 암이 퍼져서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손 쓸 수 없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낙심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다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또 감사의 연속이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은요, 그야말로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눈물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보려는데요. 시편 37편 우리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러운 세상, 울릴 많은 세상, 가슴 아픈 세상, 낙심이 나를 발목 잡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 앞에서 울자. 주님 앞에서 웁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영희 교수님이 어렸을 적이란데요.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했던 거예요.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애들이 막 놀리고 따돌림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엿장수 아저씨가 그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불편한 몸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따돌림 당하고 있는 이 장영이라는 어린 소녀에게 다가와서 이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이 얘기를 한마디 해줬다는 거예요. 괜찮아. 애들이 막 놀리고 따돌리고 같이 놀지도 않고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자아이한테 이 엿장수 아저씨가 괜찮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장영희 교수님은요, 내가 평생에 받았던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였다. 나중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신 위로였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이 낙심한 소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 속에 굵직굵직한 그 제국들의 영향과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짓밟힐 수 있고요, 얼마든지 생사를 오고 갔던 이 이스라엘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알았어요. 어디 앞에서만 울자? 하나님 앞에서만 울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그 중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자. 우리가 사람 앞에 투정 부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만 울자.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만 울자.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괜찮아.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지진 않았자. 그래서 우리는 울더라도 주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주님 위로로 참된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속에 위로함을 받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주의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진 삶의 환경, 조건, 그 어느 것도 나를 건져낼 수 없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하나님 앞에서만 아뢰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